이사야서 17장 말씀 1절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내가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그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그 열방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 포함하고 23장까지 총 11개 장이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로, 그 범위라고 할까요? 스케일이나 분량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의 그 타입 추정을 불허합니다. 한두 나라도 아니고 11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들이 이렇게 한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그 공통적인 단어는 경고입니다. 경고. 10개 나라에 대해서 10번의 경고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도 그렇습니다.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한글로는 경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신탁이라고 하는 오라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경고라고 하지만 이 경고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 모든 예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의 예언, 이 본문의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심판 예언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이 방대한 양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이 깊은데요.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의 그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이런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야 이 세계관, 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물질주의나 인본주의를 보느냐 하는 그 세계관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신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신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신념이 쓰고 또 그 위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쓴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들 모두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서야겠다.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뭐 힘 있는 왕이나 혹은 뭐 국군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최종 권위자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14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4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패하고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최종 권위자이시다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 이스라엘이 섬기고 또 오늘날 교회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계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은 뭐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죠.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다메섹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가 뭐 늦어도 BC 732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의 나라 이렇게 같이 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즉 수리아와 또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동맹을 맺은 시기보다는 나중이겠구나. 이렇게 시기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나라 혹은 수도가 멸망하기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의 예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임박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성읍이 뭐 2, 3년 내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3년 내에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번성한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대로 무너진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을 함락시킨 장군이 있습니다. 디글랄 빌레셀인데요. 그가 자신의 비문에 이제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문에 쓰여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곧 다메섹입니다. 내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00개의 성읍을 파멸시키며,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50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이죠.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다.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제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말씀대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래서 그날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해지는 북이스라엘의 그날, 이 그날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11절에 있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너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근심과 슬픔의 날이다. 이게 뭐 어느 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심과 슬픔의 날인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도 그 BC 722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남은 시점의 메시지입니다. 12년 정도 그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은 근심과 슬픔의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멸망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그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이제 10여 년 남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참 뭐 한없이 안타깝죠. 답답하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길래 그러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영적 진단서 같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진단서 같은데요. 10절 우리 앞부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앞부분입니다. 10절의 앞부분. 자,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 했는가?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 뭐 이방의 나무까지 모두 이방의 종교들과 악한 풍습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들여온 것이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 이거 지금 이런 말씀은 지금의 저희를 또 돌이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뭐 관련되어서 엑스레이를 찍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뭐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가 뼈고 뭐 폐가 뭐 어떻게 하면서 그 아이 앞에서 막 설명해 줬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내내 그 시무룩하고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고 엄마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엑스레이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꼬마아이가 한 말이죠, 그죠? 엄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난 지금 너무 슬퍼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슬퍼하고 비통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의 그런 말이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작 비통해하고 뭐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며 애통해야 할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비통함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비통해야 할 북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린 이후에는 그 비통함조차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너의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열방의 죄와 악을 묵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또 더불어서 그러한 강국들과 동맹을 맺어가며 그것이 유익이 될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며 점차적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뭐 그렇게 단순 논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메섹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 죄가 뭐 다른 어느 나라 혹은 저 자신을 비교해 보더라도 뭐 저보다 나보다 뭐 더 유난한가, 더 악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매일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만을 보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고 하면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놓인 나라, 백성, 저 자신을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죄악을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 그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심판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그 5장 1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라. 부지런히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를 찾아봐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봐라.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리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찾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메섹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메섹 세상에서 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식하고 이 다메섹의 나라, 이 세상의 죄와 이 나라들의 죄, 또 우리 시대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3장, 통일 찬송가는